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3살밖에 안 된 인형 같은 한 아이가 바닷가 해변에서 익사한 채 엎드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에일란 쿠르디. 한창 내전 중인 시리아를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고무보트를 탔지만 거친 파도에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 3살 난 아이 에일란 쿠르디가 익사한 채 해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담긴 이 한 장의 사진은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갔고, 이 사진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우울에 빠져서 한 주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왜 이제 3살밖에 안 된 이 아이는 이렇게 해변에서 익사한 채 엎드려 있어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어린 쿠르디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문제를 두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전 세계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는 EU 연합 국가가 시리아 난민을 위한 난민 쿼터제를 도입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짐으로 더 이상 쿠르디의 죽음과 같은 참극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한 아이의 죽음이 가져다 준 전 세계의 책임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Save the Children이나 유니세프와 같은 민간 구호 단체가 앞장을 서서 시리아 난민을 위한 구호 키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한 키트에 3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게 보면 설사약이나 또 두통약이나 또 밴드, 또 라면 10개, 이런 또 간단한 양말, 이런 구호물자를 실어서 키트를 만들어서 약 17만 9천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지구촌을 살아가는 이웃으로 책임 있는 자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청년대학교 헌신예배 때에 강사로 오신 이 황현아 전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후배 한 분이 동행을 했는데 PPT 꺼주세요. 그 후배의 이름이 최현정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현재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극빈 노약자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그 전도사님은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날도 가지고 왔지만 기타를 들고 있었는데 기타도 수준급으로 연주하는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유수한 대형 교회의 사역자로서 사역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도사님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근처에 있죠, 안산에 있는 모 대형 교회,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모 대형 교회의 청년부를 사역하는 정말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날 창창했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쪽방촌 사역에 뛰어든 것입니다. 전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미안합니다, 제가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자분인데 갑자기 왜 쪽방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느냐. 시쳇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지역인 이 쪽방촌 사역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전사님, 어떻게 쪽방촌 사역을 하게 되느냐? 그때 그 전도사님의 답변이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책임 의식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인데 쪽방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이 복음이, 이 공평한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된다는 이 책임 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하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쪽방촌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을 만난 이후로 희미해졌던 저의 책임 의식에 다시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라고 왜 책임 의식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안일했던 저의 그 책임 의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 또한 다시 도전에 불을 켜고 희미해졌던 그 책임 의식을 다시 일갈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정말로 의지를 불태우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옆에 분에게 시작.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 말하기 두렵습니까? 좀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그의 생애를 복음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나선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니까 귀신 들린 엿종 하나를 데리고 그 귀신 들린 종을 데리고 이 접신을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이 종을 고쳤어요. 그것도 고쳐주려고 사실은 고쳐준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종이 바울을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귀찮으니까 그 귀신 들린 종에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종에 귀신이 나와서 좋아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종 때문에 벌어먹고 살던 이 무당이 귀신 들린 종이 귀신이 나아져 버렸으니까 이 무당은 돈 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뭐 어지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동네를 소란케 한다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바울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는 매를 쭉 진탕 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도 바울은 뭘 했어요?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기도하며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갇힌 자들이 다 자유하게 되었어요. 다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갇혀있던 자가 다 도망을 하게 되니 그 간수를 감옥에서 이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바울과 실라도 도망을 간 줄 알고 이거 내가 일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그냥 매 맞아 죽을 판이겠다. 차라리 내 스스로 죽어버리자. 이거는 칼을 뽑아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말리면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도망안 가고 거기에 있는 걸 보고는 뭐라 그래요? 한쪽 놀라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결과 그 간수와 그 집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그러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그때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왜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분명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갔어도 되는데, 어쩌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졌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 줄로 생각하고 도망가도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망 안 갔느냐 궁금해졌어요. 왜 도망 안 갔을까? 자,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25절을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 번 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억울하게 붙잡힌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가 잡힐 일이 뭐 있습니까? 귀신 들린 종 고쳐줬는데 그게 왜 잡힐 일이에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붙잡혔어요.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억울하게 붙잡히고 가혹하게 매를 맞고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은 억울하게 붙잡히고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요? 솔직하게 무슨 기도 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과 신라가 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내가 죽도록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서속히 이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진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도였다면 바울과 신라는 왜 도망을 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렸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어서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막상 옥문이 열렸을 때에 왜 도망을 안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한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옥중에서 기도한 내용이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매맞았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기도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을 때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간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자신의 억울한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냐고 간수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침내 옥문도 열리고 자유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먼저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옥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를 씻기고 그를 새롭게 단장시켜서 풀어줬어요. 바울은 스스로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항상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항상 복음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옥문이 열렸을 때 자신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냐고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새살박이 난 쿠르드의 죽음이 전 세계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을 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다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어려운 형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니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한데히 선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는 축복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